저는 이번 주에 여러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무슨 초대장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채미이스 청첩장 말고 이번 주에는 저는 참 여러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한 환경과 상황이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대장을 탁 덮었습니다. 근데 초대장이 또 날라옵니다. 또 봤어요. 그랬더니 썩 달갑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에이, 또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초대장이 또 날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이렇게 초대장이 자주 날라오나 싶어서 그 초대장의 뒷면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초대장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저 환경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계속 초대장을 거부하다가 보니 뒷면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부르셨구나. 저 사람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불러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초대장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읽어보지 않고 우편함에 꽂아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배는 뭘까요? 말씀은 뭘까요? 우편함에 넣어둔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장을 끝까지 정독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일찍 닫지는 마십시오. 그 초대장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너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초대한다. 그런데 우리는 안 읽죠. 뉴스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간혹 가다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을 갔는데 우편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그 집안에 변고가 생긴 거라.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싶어요. 우리 마음의 우편함에 하나님이 수많은 초대장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뜯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편함에 꽂아두죠. 아, 가끔 가다가 읽겠군요. 주일에는. 봤는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면 초대장을 닫지요. 그런데 어디를 보시라고요? 뒷면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진성아, 내가 보냈어.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의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십니다. 때로는 건강, 물질, 인간관계. 그럼 우리는 보통 요즘 2030 MZ 세대들이 자주 하는 말로 긁힌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주님은 너무 개구쟁이고 짓궂습니다. 꼭 내가 긁히는 부분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아파요. 우리가 쓱 묻어둘 무렵 하나님은 거기에 큰 글씨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파하는 환경, 큰 글씨를 딱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딱 읽으면 아프니까 덥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도 계속 보내십니다. 또 보내십니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초대장을 읽고 하나님 자리에 나오기까지 계속 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닌가요? 한 주간에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장 받아보셨어요? 예, 그 초대장이 만약 그 내용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랑 가까이 하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내가 정말 꺼려하는 관계로 인한 초대장이라면 그것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초대장을 읽지 않을까요? 오늘 한 두세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지 같이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의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내가, 그 다음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요? 전심으로. 자, 전심,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heart,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심장, 뭐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감사한다라는 말은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해 볼까요? 무슨 말일까요? 전부. 나의 삶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부 올인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중동에 가시면 국지전이란 말을 혹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죠? 국지전이 뭔가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기간 전투나 전쟁 행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지전에 저도 그닥 타격을 받지 않아요. 물론 치명과 명예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전면전이라면 어떨까요? 온 나라의 국방, 경제, 정치, 문화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했어요. 왜요? 사단은 잃을 게 없거든요. 어차피 그는 예고된 지옥 심판 행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 된 사단은 우리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실족하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대할 때 국지전으로 대우합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그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전면전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국지전으로. 저기는 지금 미사일이, 드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자동 소총만 갖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전면전이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뭔가요? 고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땡.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단과 전면전을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저는 전면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전면전을 펼쳤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도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어느 날 율법학자랑 얘기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라고 한 율법학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향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칭찬 같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들어왔다는 건가요? 근처에 있다는 건가요? 예. 그들은 근처에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받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늘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그들은 늘 주변에 얼쩡거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늘 주변에 얼쩡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래서 늘 잽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 이게 신앙의 깊이가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 다시 모기가 기승입니다. 그래서 어제 잘 때는 이거 모기장을 다시 쳐야 되나 그런 고민 끝에 다시 꺼내긴 귀찮고 모기 향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왔더니 우리 딸이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모기장을 쳐놓고 딱 잤는데 한쪽 다리, 허벅지, 팔이 모기가 여러 군데 물렸더라고요. 전 분명히 모기장을 쳤는데 왜 물렸을까요? 저의 잠버릇 때문에. 중간에 보니까 제 한쪽 발, 팔이 모기장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물립니다. 여러분, 요즘 이슈화되는 민족주의를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을 지나 미국 장벽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가면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까? 미국 시민은 그 미국이라는 영토 안에 100%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도 안 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하나님 믿을 때 너희들의 삶을 투자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과 반응을 해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부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삽비라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저주를 받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재산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부를 감추고 무엇만 드렸나요? 일부만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교만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만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 전부를 원한다. 아니, 나는 너를 원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근처만 갑니다. 하나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혹시 그 이유 때문 아닌가요? 한번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어디만 나가면 상처가 많을까? 난 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없는 카운터펀치를 많이 맞고 오늘도 살아가는가? 그것은 영적인 모기장에서 발을 내밀었기 때문에 없지 아닙니까? 비유가 너무 필요하고 고루하지만 혹시 나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는 혹시 그 위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멘. 왜요? 이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 전부를 걸고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눈이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한눈이 팔릴까요? 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주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사도 요한은 첫째,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나요? 첫사랑 하면 거리가 아깝지 않죠.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모두를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들 하나님 앞에 발 일부만 담고 있는 교인들이 넘쳐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사랑을 상실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꼭 어려운 초대장만 저에게 보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뒷면을 말씀을 보다가 알았습니다. 아, 진성아, 나는 네가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 싫지만, 거부감이 들지만 애쓰고 힘쓰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제 전부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린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동의어는 전부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단어에서 헌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봅시다.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자, 13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피한 이야기인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거부감이 일었냐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자와 성실이 제 마음에 탁 걸렸어요. 왜요? 여러분, 이 말에 100% 공감하세요? 어떨 때는 공감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요. 나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나는 여전히 직장 문제 있고 물질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 이 말에는 동의하시죠? 예, 우리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잘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뭐라고요? 하나님, 인자와 성실이 안 보여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와 다르게 다른 부분에 응답하십니다. 그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저희 상황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느껴지시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강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평안과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들이 해결되기 시작해.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약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구할까요?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간구라고 하죠. 기도가 센가요? 간구가 센가요? 간구. 식기도는 문제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일본어로 이타다키마스. 썰렁하다. 그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식기도의 내용과 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연약함 가운데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넌 아직 힘이 들 빠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단순한 예로 물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 능숙한 119 구조대원도 앞으로 가서 구조하지 않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나요? 뒤로. 그리고 언제 갑니까? 죽기 직전에. 그래서 머리를 잡고 아니면 목에 손을 얹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왜요? 그때 가면 죽거든요. 둘 다 죽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들을 시작하십니다. 물질, 인간관계, 가정,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기도를 딱 멈추죠. 사실 멈추고 싶은 강력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지점이 고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기도를 거두어 드리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정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여러 상황과 여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기 전이군요. 조금 더 믿음으로 버티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을 빼야 도와주십니다. 약해야 도와주죠. 이미 강한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연약해요,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속으로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예, 그러면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약함을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 저 너무 약합니다.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초대장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 초대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하면 목사로서 체면이 좀 구겨지긴 하는데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야, 잘난 척 하더니 저 이진성 목사도 기도가 하기 싫구나.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모를 섭섭함, 그리고 아쉬움, 한켠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노. 그래서 제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왜 그래요?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요? 왜 제어할 수 없는 섭섭함과 원망이 제 밑에서부터 올라오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139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저도 모르는 분노가 제 안에서 올라오죠? 하나님, 이 끝, 저 뿌리, 저 시작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장면, 깨닫게 하시는 진리, 이런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저를 기도의 세계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당신 더 깊어지려나 봐. 더 깊어지려나 봐. 그러면 제가 아멘 하면 좋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힘들어. 진이 좀 빠진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기쁨이 있더라고요. 평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이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추이지 마시고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고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약함이 강함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약할 곧 그때 내가 약해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초대장.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자, 너 이 관계 너 해결할 수 있겠어? 수면 위로 드러내십니다. 자, 너 물질 문제 휙 하고 보내시죠. 근데 우리는 외면합니다. 직장, 취업, 진로 수많은 초대장을 오늘도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시죠. 때로는 양심을 깨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대상과 싸우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결국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요 은혜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 초대장을 찢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싶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여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세요?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하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당신의 사역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전혀 받기 싫고 예상하지 못한 환경이라는 초대장, 사람이라는 초대장, 물질이라는 초대장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상황과 그 초대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부르셨네요. 여기서 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 믿는 자의 특권이요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아람 식구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